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지만 그들의 조상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요셉은 애굽을 살렸던 공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히브리 민족의 출발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백성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의 국고성을 지을 때 그들을 노예로 사용했고 그들의 인구가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도록 산하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그들은 자녀를 청산하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은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들은 살지 못하고 수장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고 좋아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아 다시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자기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군사들이 추격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죽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인도했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고 적들과 싸울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들로 태어나면 다 수장시켰던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은 우리를 죽이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조건은 우리를 해체하려고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켰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상처 주려고 하고 우리를 탄식으로 이끄는 적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노예로 살았던 람세스를 떠나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게 된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연결된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1년간 머물 동안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규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법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레위 족속에 관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레위 족속에 관하여 라는 말로 레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부터 잘 읽다가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고 또 그런 내용들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읽게 그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와 레위기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좀 어려워도 읽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레위기를 오늘 우리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중에서 중심 주제는 두 가지 중심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은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 남는 제물이 있지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번제할 때 번은 구울 번 또는 태울 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굽혀지고 완전히 태워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드릴 때에 먼저 번제에 드릴 제물은 숫것을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소나 수양을 선택을 합니다. 깨끗하고 병이 없고 험이 없는 수컷 소나 양을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성막으로, 희막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희막 앞에 이제 그 동물을 가져오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희생해서 완전한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러한 제사 의식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깨끗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은 왜 유월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가르침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주인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제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를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 하나님 원하는 질서, 그것을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과 또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절기는 3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가, 또 안식년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또 희년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저는 또 최근의 삶을 살면서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은 것이고 또 우리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딸, 또 아들과 아버지는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자녀를 키웠는데 딸은 아버지를 대할 때 좀 친밀감이 대합니다.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쉽게 말하고 또 아버지의 말을 쉽게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딸 사이는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아무래도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쉽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렇기 때문에 또 쉽게 말하지 않으면서 어떤 격식보다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격식도 중요하고 또 절차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고 또 삶을 사는 그 연륜을 통해서 참 어떤 행동보다 어떤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구속사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런 사관으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온통 전체가 참 인간은 범죄하구나. 하나님께서는 험없고 티 없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다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말을 들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살고 죄를 지은 인간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제까지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찾을 때에 숨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창세의 길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가 연이어서 출애굽기를 넘기면서 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하신 인간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은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의 의식을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장자가 죽었지만 피를 바른 가정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려고 이런 법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피 흘림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꼭 짜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게 된다. 그렇게 신학적인 말씀하시죠. 신구약 구약 성경을 약을 짜듯이 꼭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피 흘림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하라고 강조하신 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하는 단어가 가장 많고 또 깨끗하는 단어가 가장 많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 6년 동안 힘써 일하고 또 6년 동안 일하는 7번을 49년을 열심히 일하고 또 50년 되는 희년에는 자유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안식년이 왜 필요한가를 요즘 들어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목회자와 선교사, 또 교수 이런 분들은 6년 열심히 일을 하면 1년 동안 안식을 합니다. 논문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선교지를 또 새로운 선교지를 준비하고 그렇게 안식하는데
저와 같은 수준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안식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휴가도 제대로 없고 또 휴식도 그냥 시간이 되면 좀 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목사는 매일 쉬고 있는 것 같다. 목양실에서 매일 쉬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정말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남편이 일하고 오면 집에 아내는 그냥 집에서 bun둥bun둥 놀고만 있는 거지만 그래도 사는 살림을 살고 이런저런 걱정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일이 많은 거 전혀 몰라주는 것처럼 목사는 그냥 마냥 쉬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두 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여간 일이 아닌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 한 번도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기도 시간에 들어도 야 기도 준비도 만만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알게 되죠.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냥 뭐 쉬지 말고 달려왔지만 이제 좀 살만한지 내년이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목사님 내년에는 쉬세요. 그러려면 우리 부목사가 세워져야 되는데 부목사님이 세워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이 억지라도 내년 한 해만 그냥 쉬세요 하면 사양할 생각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지만 인간이 쉬지 못하면 그 쉼을 얻지 못하면 다시 출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 3절을 보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라 여섯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쉬라 주님이 쉬는 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품인지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효율 있게 쓰기 위해서 설명서를 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교만해서 설명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대체 뭐 그게 그 말이지 하고 다 버렸다가 다음에 어느 날 설명서가 어딘지 막 찾으면서 그거 봤나 어디 봤나 서랍에 넣어뒀다 안 넣어뒀다 결국은 못 찾죠. 그냥 그 기능이 많은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안 쓴다 해서 정연한 원칙을 잃어버릴 때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 아무리 좋은 기계도 어느 정도 가면 소모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바꿔줘야 되고 그 좋은 기계 속에서 부품이 한 번씩 교체될 부품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바닷가에 제대로 한번 못 가봤다고 이러면 되겠는가 우리 바다는 한번 갑시다. 그래서 여보 무슨 바다는 무슨 바다야 그냥 집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바다로 대신하자는 식으로 가지 말자고 했는데 손자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서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는 도착 시간은 5시 45분이었고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은 6시 나가라기 때문에 15분 동안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도 얼굴에 탈까봐 아내가 준 선크림을 받았는데 보니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피부 좋은 것을 확실히 믿고 발랐더니 완전히 얼굴에 선크림 바르는데 돌아올 때까지 바른 지 2시간 동안 선크림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웠더니 지워지지 않으니까 비누로 문지르고 억지로 지운 다음에 얼마나 따갑던지 야 아깝다고 바를 걸 발라야지 유통기간 지난 걸 바른 게 어찌나 후회가 되고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먹어도 속은 괜찮던데 얼굴은 그게 견디지 못한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너무 목장 모임을 하든지 뭘 하더라도 교인들이 너무 피곤하면 조금 쉬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충만도 좋지만 육체적으로 여세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좋고 기도도 좋지만 좀 쉬어야 될 일을 하는데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이 정도면 저분이 이제 홀로서기가 되겠구나. 우리 교회 스타일이 홀로서기 스타일 아닙니까? 얹혀서 메시에 공부하고 메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공부가 필요한 사람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 필요한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제 목회 스타일입니다.
저는 제도적 한계에서 태어나서 제도적으로 공부하고 제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가정과 신앙의 제도를 벗어난 환경에 가니까 신앙생활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묶음식의 신앙생활은 이 홀로서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또 제도적으로 떠나서 홀로서기 했을 때 또 그것도 문제죠. 선교사로 계시는 분이 한국에 오고 선교사 가정에 오면 기존적으로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관계된 성도들이 왔는데 저희 친인척들을 봐도 선교사 가정에서 그렇게 큰 선교를 하는데도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도 주일 오후 예배도 여사로 안 오는 거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제도권 밖에 있는 것도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주어는 기본적인 제도권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보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락을 했죠. 왜 교회를 요즘 안 오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좀 당분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쉬게 해주면 되지 완전히 쉰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정말 안식을 알지 못하게 했는가. 마음에 죄책감을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저와 저를 도와서 고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지냈던 한 집사님과 페이스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분도 선교 열정이 많으니까 세범 밴드에 초청하면 좋겠다. 우리 세범 선교회 밴드가 있었는데 세범 선교회 밴드에 우리 교인들을 다 퇴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활동을 하는 걸로 여기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계시는 분보다는 교회 밖에 계시는 분, 교회를 떠난 분들 또 밖에서 만난 분들을 초청해서 저의 설교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어느 날 힘을 모았으면 제가 많은 선교회를 출연하게 될 때 선교에 같이 동참하자 그러게 하려고 제가 야심을 갖고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헤어졌지만 이분과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세범 선교회 밴드 초청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마음이 멍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고등학교, 중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쳤단 말인가. 우리 교회를 떠난 그분은 자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거야 하고 기대했던 그 기대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이 다른 교회에서 또 쓰여질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그분이 정녕 어떤 교회에서 쓰임받지 않고 어떤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 하나님께 이용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또 어떤 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늘 어린아이로, 늘 장애자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바닷가에 가서 있으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자리가 좋은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나무가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 옆에 텐트를 치고 있는 두 곳을 보았습니다. 휴양지를 찾아간 것은 좋겠지만 저런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 꼭 텐트를 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식이 필요하지요. 어떨 때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요. 어떨 때는 교회 제도를 벗어나서 좀 자유하는 게 오히려 안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식은 그 집은 마치 화장실 옆에 텐트를 치고 그것도 휴가 왔다고 생각하는 그 꼴이나 다를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돈 버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바쁜 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의 집을 고쳐줄 수도 있고
또 이 사는 집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바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은 돈 벌려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세 동안은 정신없이 돈 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하루는 돈 버는 일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조건이 일을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결단을 하지 않고는 안식일 주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그냥 끝내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판단했을 때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소방서 직원이 되었는데 나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이 안 돼야 되죠. 경찰이 되었는데 나는 안식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되지 않아야 되죠. 주일을 지킨다고 근무를 빼버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조건에서 소방대원이 되든 경찰 직원이 되어도 그날의 특수 근무일 때 사정을 잘 설명해서 윗사람에게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평일에 제가 더 힘든 일을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쓰고 노력을 해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을 일해야 하지만 바쁘지만 돈 버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포기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더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좀 모양도 조건도 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합시다.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서 난 주일은 일 안 합니다. 수준 빠지게 주일날 무슨 돈을 쓰는가 마는가. 여러분 그 정도까지 수준 있게는 안 되겠지만 주일날 나는 최소한대로 일하자. 돈 벌려고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같이 나서 식사를 하고 돈을 쓰는 게 주일날 돈을 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주일날 돈 벌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족끼리 식사할 수 있죠. 가족끼리 또 이렇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 시대의 가장 중심은 나는 주일날 돈 벌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는 쉬어라. 뿐만 아니라 6년 동안 안식년을 6년 하고 7년째에는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가 농사를 지으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50년이 되면 농사도 짓지 말고 파동도 하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6년 동안 농사 짓다가 7년째는 농사 짓지 말고 땅을 다 쉬게 하면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삽니까? 레위기 2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너의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을 보시면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서기에 족하게 할지라. 1년을 그냥 쉬어라. 그 쉬면 3년을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6년에 복을 주었어.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요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을 쉬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요새 동안 살면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 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내산에서 앞으로 그들이 약 30년, 39년 이상 동안 이제 온 1년입니다. 40년 돌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를 지금 지나면서 그들이 그날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들이 농사지어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분량만 주셔서 먹었는데 좀 욕심이 나서 이거 매일 가서 이거 거둘 필요가 있는가? 막 이틀치 하루 건너서 이틀에 한번 나가지 하고 거둔 사람은 썩어서 못 먹게 된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속 열심을 찾아요. 한 번 노는 사람은 계속 놉니다. 매일 가서 그냥 농사 안 짓고 가져오기만 하면 먹는데 아이고 막 오늘 이틀 때 가져오지. 한 번 가서 걷어오기만 하는데 집에서도 그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일이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라 그런 겁니다. 그때는 이틀분을 거두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먹어라 할 때 먹고 하루분만 거두라 할 때는 하루분 거두고 이틀분 거두라 하면 이틀분 거둘 때 내가 이틀분을 거두면 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틀분을 거려라는 것은 전혀가 문제가 없다. 이것이 이제 충분하게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확정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당한 시험은 여러분이 겪을 만한 건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놀라야 될 것은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으로 보셨나? 그걸 놀랄 일이지. 여러분이 겪을 문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놀라지 말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말고 놀랄 것은 어이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 그 정도 믿음으로 보셨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희년이 되면, 이 50년째가 되면 농사도 짓지 말고, 농사 지을 때 있는 땅을 실게 하면 괜찮은데, 같이 일했던, 돈을 주고 정당하게 자신의 노예로 일꾼을 삼았던 사람들을 다 보내라죠. 50년 동안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그 50년이 되면 자기 주인이었던 것을 원래 주인에게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빚도 다 탕감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땅을 지금 분배 안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거 가지고 이거 진짜 어쩌지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땅을 분배 안 받았습니다. 땅을 이제 가난한 땅을 이제 다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받았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됐는데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됩니다. 살다가 안 되니까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다가 해결할 게 없으니까 땅도 팔게 되고 땅도 팔면 안 되면 몸도 팔게 돼서 이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그 땅을 살 때 몇 년이 지나느냐 보는 겁니다. 땅 주인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제 48년쯤 되면 재산이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 희년에 올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다 틀리죠. 에쿠스가 가격이 똑같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가격이 틀리듯이 희년이 가까울수록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값에 사서 그 값이 지나면 다 탕감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는 하나님에서 자유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으니 너희도 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쉼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쉬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쉬고 또 안식년을 쉬고 희년을 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합시다. 여섯 동안 누구와 다르지 않고 열심히 일합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삶을 살 때는 집을 떠나는 남편이 돌아올 때
아무런 일이 없도록 남편이 방문을 여는 순간 이야 우리 집에 가도록 5시 20분까지는 더럽게 해놔도 남편이 들어오는 5시 30분에는 집이 깨끗하도록 그렇게 아내로서 그동안에는 누워있어도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식탁에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없으면 조미를 넣더라도 아니면 누구 집에서 돈 주고 사오더라도 몸만 열면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놓고 말겠다. 또 남편은 밖에 나가서 집으로 들어오면 아내니 원하는 말 돈을 못 들어도 방문을 여는 순간 야 역시 우리 여보네 이러면서 아내가 가장 기뻐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현찰로 아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말이라도 내가 만족해 줘야 되겠다. 내가 행동이라도 아내가 좀 미흡하게 해놓은 것을 내가 대신해 주면서 내가 50만 원 더 갖다 줘도 남편이 아내가 행복할 텐데 50만 원은 내가 몸으로 대신해 준다. 청소가 좀 덜 돼도 괜찮아. 이건 힘들지. 이런 건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안식을 이루십시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안식을 이뤘다가 7일이 되는 날에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 주님 안에서 특별 보상을 해주는 날이 되야 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주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용서해준다. 다른 날이기 몰라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신에게 잘해준다. 여러분은 그런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지. 교회 와서 예배 한번 11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그러면 어제나 오늘날 다른 건 뭡니까? 예배 한번 드린 거 외에는 다른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그 입술에 맛있는 음식을 먼저 넣어주면서 하나님 하면 그 입가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하나님은 정말 달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오늘 안식일이 되면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 안 옵니까? 평소에는 늦게 마음대로 자는데 주일이 되면 깨워서 일어나라 교회 가라. 이 너는 절대 과자를 사 먹지 말고 교회 갖다 주라. 그 과자 사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은 돈을 토요일날 더 많이 줬어. 토요일 되면 5,000원 더 주고 그러면서 주일이 되니까 내가 엄마가 5,000원 더 준다. 요건 주일 지나고 써야 되는 조건을 해야 된다. 야 주일 오기를 기다리고 주일 오면 엄마가 맛있는 밥을 주고 조금 게임을 해도 이해해주고 주일은 완전히 대박 나는 날이다. 이래가 안식일이 좋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에 안식이 안 하고 정말 안심이 전혀 되지 않는 날로 삼아주면 주일이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세 동안 힘써 일하지만 주일에는 아이들 돈 벌려고 세상에 성공시키려고 뭘 하고 하는 일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주일날은 제발 쉬어라. 이러면 공부 못하는데 공부만 해도 괜찮다. 쉬어라 쉬어라 애가 숨어서 공부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주일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야 오늘 마누라가 잘해주는 거니까 주일인가 보네. 이렇게 해야지. 주일 되면 교회 간다고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서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일은 좀 다르게 편의가 다르게 언짢은 또 이해해주고 또 불필요한 일도 도와주고 그러면 남편이 도대체 교회가 어떤 집단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수상 이단이 많다는 데 혹시 이단은 아닌가 해서 그렇게 교회를 따라왔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일을 해도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일날 일을 해도 영혼 살릴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6째 되는 해에 복을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해서 6년만 일해도 7년은 일 안 해도 3년 먹을 것이 남아가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6년 정도만 소득을 가지고도 7년, 8년, 3년은 교회 재정이 안 들어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음 3년 동안은 이 교회를 우리가 도와주고 3년 재정을 씁시다. 그날을 한번 사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제에서 열심히 일해서 안식일의 기쁨만이 아니라 안식년의 기쁨을 누리고 희년의 기쁨까지 누려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해방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를 위해 섬겨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우리 예수, 주의 강체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우리 예수. 안식의 기쁨은 마음의 평화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서 내 믿음 아시니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면 그것이 훈련받는 기회니 부끄러움 당합시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 생기면 손가락질 당합시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편리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면 부끄러움 당합시다. 하나님께 창피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면 창피를 당합시다.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시면 힘듦을 겪읍시다. 피하려고 하면 더 큰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아서 겪는 일이라면 이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섯 동안 힘들어도 안식일에는 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버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루를 살지 않고 오늘은 쉬려고 하나님께 주신 날이니 오늘 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우리의 몸도 만족해 주시고 안식일 훈련을 잘 지켜서 안식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년의 복까지 누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삶과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잘못 사는 거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힘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잘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세월이 많이 지나지만 안식일과 평일을 다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식하는 날에 안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섯 동안 힘써 살아서 하나님 1일 7일이 되는 주일에 하나님 쉬겠습니다. 하나님, 돈 벌기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산다고 되지 않고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식일을 쉬겠습니다. 하나님, 쉬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의 복을 주시옵소서. 안식년의 복까지 받도록 주시옵소서. 신년의 복까지 얻도록 주시옵소서. 심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